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우리 초대교회에 부임해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의 목사로 섬긴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5년 9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딱 10년을 채우는 주일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 지나고 나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또 어려운 것을 직면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한 부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적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초심의 마음과 또 바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열악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즐거워합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눈물도 흔들 흘리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기쁜 일도 있고, 감정을 격동하게 하는 분노의 일도 있고, 또 슬픔에 탄식하고 눈물 질 일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노래하고 즐거워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 희노애락 가운데 애통하고 탄식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 이 애통과 탄식의 상황에서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애통과 탄식의 상황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애통과 탄식의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탄식과 슬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식과 눈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탄식과 눈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심각한 탄식과 절망의 상황에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현실을 다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침탈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실상을 묘사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에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3절과 4절의 말씀은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는 내용,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리고 6절의 초반부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약탈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쉽게 말하면 큰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떻게 타작합니까? 원래 밀의 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트인 곳에 넓게 오픈된 장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밀의 알곡과 껍질
다른 불순물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바람이 필요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밀을 타작하는 공간을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당처럼 넓은 공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넓지 않고 바람도 없고 제대로 타작할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비웃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자신의 밀을 빼앗길까봐 지금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습을 여호와의 천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의 말씀이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럽고 조롱할 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힘센 용사, 용감한 전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기드온의 현재 모습과 비교해 보면 조롱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롱거리가 될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다, 용감한 전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현실 때문에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탄식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시는 건가요? 기드온이 탄식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엄청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성취됩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종하여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미디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말씀합니다. 메뚜기처럼 수많은 미디안 침략자들의 약탈 때문에 두려워서 산에 토굴을 만들고 도망치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항상 약탈만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고 절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단서를, 영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이 기적 같은 일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기적적인 일의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로서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저 사람은 위대한 용사다, 위대한 전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전사다,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용감한 전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 같은 겁쟁이도 용사가 됩니다.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같은 큰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를 이루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 그 힘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가지고, 그들의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일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넘어서, 절망의 마음을 넘어서 그것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을 보여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잃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또한 만일 생활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야 신자의 생활과 구원, 그리고 삶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인생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구원의 승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들, 문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능력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의 원리는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예요.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순종은 나를 부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드온에게 그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사사기 7장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가 거느린 친위 군대까지 다 보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300명의 병사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장을 다 해제하고 칼과 창도 버리고 항아리와 횃불 만들고 미디안 군대의 중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군대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잘 싸워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남겨질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사람들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라도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기적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도, 의지할 것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있으면 진정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찬송 28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현실이 그런 일이 내 현실이 되면 불평이 앞섭니다. 원망이 앞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다룬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여기서 나와 나를 따르는, 여기서 나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어서 한 목소리로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함께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입니다.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 일치된 힘이 거대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영적인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일치된 뜻을 가지고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나를 보고 나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입니다. 일치된 행동입니다. 하나된 힘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힘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병폐를 봅니다. 무력한 모습을 봅니다. 그 영적인 병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중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에게 기드온을 따라서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으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공동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과 더불어서 하나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한 때에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습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드온처럼 그 기드온